들리시나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자주 못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만에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에 교회 올 때마다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또 위로도 받고 그렇습니다. 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하나로 이렇게 통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을 끼쳤던 존 메가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철저하게 말씀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전달하고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그분이 한번 방송에 나왔어요. 그 방송에 나왔을 때 일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방송이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짧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회 철학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길 원하고 나는 그분 뒤에 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풀어내서 그 본질을 드러내서 그 본질 앞에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길 원하고 저는 그 뒤에 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교회 오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풀까?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설까? 전부 자기에게 초점 맞춰져 있고 자기에게 유익되도록 어쨌든지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에게 유익되는 쪽으로만 생각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평강받기를 원하고 뭔가 응답받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심령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심령이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충만 안에 사실 우리가 그토록 애타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겸하여 더불어 따라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으로 정말 주님이 내 자리에 서셨는가? 내 자리에 서셨는가? 이사야 5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53장 전체를 잠시 보겠지만 먼저 핵심적인 구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원래 우리의 자리가 질고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 슬픔인데 그를 대신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고 겪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자리는 죄악의 자리고 우리의 자리는 허물의 자리인데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감당하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징계의 자리, 채찍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쓰셨다. 과연 그러한가?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내 자리에 쓰셔서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정말 받으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인가? 이게 우리 가슴에 탁 부딪히면요. 여러분 사람의 일생이 언제 바뀌냐면 환경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생은 그 가슴에 어둠 가운데 있던 그 가슴에 빛이 한 줄기 쫙 비춰질 때 소망 없던 그 가슴 속에 빛이 제대로 비춰질 때 살 수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것만이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그 인생이 바뀝니다. 이사야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는 이제 초신자들도 꽤 많아서 구약의 한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룻의 개인사 아니면 가정사 얘기예요. 그냥 뭐 심플한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은 엄청난 게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제 좀 약간 그 가문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문 전체가, 이렇게 집안 전체가 잠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세 사람인데 남자들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그 나오미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죽었고 니네 남편도 죽었지 않냐. 굳이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매일 필요 없다. 니네 고향으로 가라.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눈물로 인사하면서 갔어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어머니가 네 민족으로 가라고 얘기하니까 이 룻은 얘기합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래가지고 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갈 때는 꽤 여유 있게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나오미의 이 며느리 룻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씨가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얘기는 끝이 납니다. 그게 룻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숨겨져 있냐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행위가 숨어져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원래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숨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12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시켜 줬어요. 이 땅은 영원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그래서 지파별로는 또 그 땅을 가문별로 분배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 땅은 영원히 그 가문의 땅이에요.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안의 땅인데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또 가난하면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존재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팔아서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잃고 자기가 신분도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자기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그 친척이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고엘입니다. 친척 구속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친척이 이 사람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땅을 이렇게 저 사람한테 그 땅의 소유자한테 땅을 사서 다시 이 사람한테 주거나 아니면 노예 상태면 그 상태에 집주인한테 가서 노예 주인한테 가서 돈을 주고 이 노예 상태인 자기 친족을 구해내줘야 됩니다.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친족 구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친족 구속자라고 하는 고엘은 한 5가지 정도의 활동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다시 사주는 땅의 구속이 있고요. 또 하나는 노예 상태면 신분의 구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죽었어. 누가 살인을 해가지고 자기 친족이 죽었어. 그러면 친족이 피해 보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친척을 죽이게 한 살인자를 쫓아가서 죽이면 이 사람의 죄는 없어요. 그건 피해 보복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친족을 죽일 때 고의로 죽이지 않았을 때 성경은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어떤 두 사람이 나무 캐로 갔다가 이렇게 도끼 들고 이렇게 캐다가 도끼 날이 날아가서 상대방을 죽이게 했어. 내가 일부러 살인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도피하면 되냐면 도피성이라고 한 데로 들어가면 됩니다. 도피성이라고 한 것을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와중에 이 죽은 사람의 친족이 자기를 발견해서 죽이면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피해 보복자, 그게 고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족을 땅을 사서 주고 그 다음에 노예 신분에서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죽으면 대신 보복해주고 그러고 나서 변호해주는 역할도 친족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 룻처럼 자기 친족이 죽어가지고 씨를 이렇게 물려주지 못할 때에 형사치수제도처럼 이렇게 이 여인을 취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이름을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남편이었던 이름으로 해줍니다. 이게 고엘의 뜻입니다. 그게 룻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없을 때, 힘이 없어서 땅도 뺏기고 신분도 뺏기고 심지어 죽게 됐을 때, 그리고 아무 자기 스스로 변론할 수 없을 때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의 모든 걸 처리해 주는 거예요. 모든 걸 처리해 줄 때는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처리해 주는, 그게 고엘입니다. 그게 룻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잠시 성경 구절,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은 볼 수가 없겠네요. 예, 나머지 분들은 이 영상에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1절입니다. 잠언 23장 11절. 잠언 2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여기 구속자가 가로 열고 고엘입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구속자다, 여호와가 나의 고엘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룻기를 통해서 설명된 그 고엘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잃고, 내가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되고, 내 중에 내가 아니면 내 아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내가 돈이 없었을 때 내 스스로 변호할 수 없을 때, 심지어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남자가 끊어져가 죽게 됐을 때, 이 친척이 자기 돈을 주고 땅을 복원해주고 자기 돈을 들여서 나를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주고, 내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피해 보복을 해주고 나를 변론해주고, 또 심지어 내 씨를 잊게 하는 그 고엘, 이게 친족 구속자인데, 오늘 잠언서 23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고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고엘이다. 예레미야 50장 3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4절. 예레미야 50장 34절. 동일한 말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원자, 이것도 가로 열고 고엘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여호와가 우리의 구속자. 그래서 사실은 룻기는요, 그냥 가정사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뭐가 숨어져 있냐면 고엘의 의미를 가장 깊이 이해하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할 만큼.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잃어버렸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돈이 없어가지고 노예가 됐어. 그러고 있는데 내 친척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그게 돈이 한두 푼이겠냐 말이에요. 그 엄청난 돈을 주고 내 땅을 사주고, 그 엄청난 돈을 주고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내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나를 위해서 피해보복을 해주고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고엘인데, 우리 수준에 맞게끔 그 고엘을 이해시켜준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고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에도 그런 고백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오늘 읽었던 53장 바로 앞에 41장 1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 가로 고엘입니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 대신에 내 자리에 있으셔서 나의 모든 값을 치울 분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자를 보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인데, 실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대가는 단순한 대가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 자기 피라고 하는 가치를 치르시고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회복처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업, 그 하늘의 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신다. 이게 성경에 면면이 깔려져 있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좀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민낯으로 와야 돼요. 네,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깨닫는 게 은혜고, 여러분, 죄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어제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이 저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참 웃음이 없으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강단에서는 많이 안 웃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잘 웃는지 몰랐다면서 이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전 너무 기뻐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전 너무 기뻐요. 이게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대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기쁜데 목사님 안 우셨으니까 좀 이상하더라면서. 근데 메시지는 성경만 얘기하셔가지고 하긴 너무 좋은데 왜 안 웃으시지 이랬다가 좀 직접 만나보니까 많이 웃는 걸 알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돌리셨다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거를 나름 이 땅에서 꽤나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서보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게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죠. 내 죄를 누군가 대신 지셨다. 이게 진짜라고 믿어지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자리에 쓰셨는가? 내가 서야 될 자리 그분이 쓰셨는가? 나의 죄의 자리, 나의 형벌의 자리, 내가 받아야 될 징계,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슬픔의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이 과연 대신 쓰셨는가?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이 정말이다! 라고 깨달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네 자리를 대신 쓰셔서 너 대신 형벌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룻기뿐만 아니라 몇 가지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충분히 끄덕일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사건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에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내리신 명령 중에 가장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늦지막히 낳은 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렵게 낳은 자식일수록 그 자식이 아프면 본인이 아프기를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늦지막히 낳은 아들인데 아들을 바치래요. 바친다는 의미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바친다는 의미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제사라고 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여가지고 예식대로 행동하고 결국 다 태워서 죽이는 건데, 히브리 11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연단시킨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단시킨 걸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은 알게 됐어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인생 내도록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주시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았습니다. 언제 재산이 가장 많이 생긴지 혹시 아십니까? 아내 2번 팔아먹고 그것 때문에 재산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엄청. 아내 팔아먹고. 여러분, 사실은요, 아내 팔아먹었다 이거는 그냥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한테 조금만 실수해도 계속 오래 가는데 남편이 아내를 팔아먹어서 그것 때문에 재산이 거부가 됐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거부가 됐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 이삭 내도록 자기가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자기 인생을 채우신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있던 믿음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 명령과 약속이 충돌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이 충돌될 때가 많다고요. 믿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그때 필요합니다. 말씀과 현실이 충돌될 때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과 현실이 충돌될 때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내가 이 자식을 죽여도 이 자식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살리실 줄 믿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치열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올라가기 전에 종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해요. 그러면서 올라갈 때에 이삭이 이제 그 장작을 치고 불을 치고 올라갈 때에 아버지 다 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서 단을 쌓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응답하셔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정신 차려서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앞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양은 이삭을 대신한 양입니다. 우리 대신한 양이에요. 그 양이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이삭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을 것이다. 이걸 처음부터 깔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암만 사람들 중에 깨끗하고 사람들 중에 좀 괜찮은 놈일지 몰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릅니다. 아무렇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우리가 생각할 때 다들 지으니까 좀 괜찮겠지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별반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암만 작은 죄라도 그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불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죄와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하겠다. 이게 처음부터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여러분 아실 것이고 6월절 우리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이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잖아요. 6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대표해서 죽은 어린 양.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어요. 왜 자기들에게 재앙이 없었는가? 우리 가정 대신에 그 가정에서 잡은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그냥 기뻐서 간 것도 감사하지만 그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어린 양. 우리를 대신. 그러니까 어린 양을 보면 자세하게 보면요. 어린 양을 보면 그날 바로 잡은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을 데려와서 며칠 머물게 합니다. 그 어린 양하고 며칠 어떤 관계를 갖게 한다고요. 요즘에 이제 법으로 통과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고기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뭐 1, 2년이면 아예 못 먹는 그런 때가 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개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는 있습니다. 예전엔 그냥 개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좀 좋더라고요.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키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뭐 이렇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집에서 이러면 길리온 개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그걸 어떤 상황 때문에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눈물이 나는 거지. 몇 년 키운 개를 만약에 여러분 손으로 죽여야 된다고 하면 하물며 개도 그럴 텐데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대신해서 죽은 그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가장 깊이 새겨진 것이 그 어린 양이에요. 나 대신에 우리 가정 대신에 죄가 죽었구나. 이게 그들 머릿속에 있었다는 우리 대신해서 죽어야 될 어떤 존재, 이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두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백성들을 속죄하는 속죄 일에 두 염소를 선택합니다. 두 염소를 선택해서 한 염소는 죽여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앞에 뿌리고, 한 염소는 아세셀 염소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백성들의 공통의 죄들,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이렇게 안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준비된 자가 이 염소를 데리고 저 황량한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보내버립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을 속죄일로 합니다. 그 염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전가, 죄 처리하는 것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면, 또 하나는 1년 동안 오염된 이 성소,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깔아앉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결을 위한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오염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깔아앉히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열리고, 또 하나는 죄를 완전히 처리하고 제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구약에서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두 염소에 관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나중에 한 인격 안에 한 사건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처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약간 떨어져서 그냥 우리 감정으로 믿어지니 아니니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 떨어져서 자세하게 보세요. 이게 유효하게 큰 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너희는 죄인인데 너희 죄를 절대로 너희가 처리 못한다. 너희 죄를 처리할, 너희 죄를 대신할, 너희 형벌을 대신할 자가 나타나서 너희 모든 죄를 처리할 거다. 그 존재가 누구냐? 그 존재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오늘의 본문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유대교는 지금도 이사야 53장이 금지장입니다. 유대교는요,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지만 뭘 부인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는 대단한 이단인 거죠. 아주 나쁜 사기꾼이 만든 이단인 거죠. 그 유대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사야 53장을 읽혀줬어요. 이렇게. 그래 놓고 물어봤어요. 이게 구약에 나온 것 같습니까? 신약에 나온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유대교인들이 한결같이 이건 신약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신약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 중에 대다수가 뭐라고 얘기해? 이거 딱 봐도 예수님 얘기네. 딱 봐도 예수 얘기네. 딱 봐도 예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신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구약에 이사야 53장을 펼쳐줘서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700년 전에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됐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기록한 것처럼 기록한 것이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과연 주님이 정말 내 자리에 쓰셨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사야 53장은 종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원래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52장 14절에 보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절에 보시면요, 13절에 보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는 로마 시대를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딱 새겨져 있어요. 저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치와 저주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소수의 사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다, 저 예수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저주받은 십자가가, 우리 모든 인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을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여셨다는 기가 막힌 역사, 우주의 최고의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 일은 15절의 표현으로 얘기할 때는 그 일은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했던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 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왕들이 그들의 입을 봉한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놀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다.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열왕의 왕들의 입을 봉할 만한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53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이런 놀라운 복음을 선포했는데 누가 믿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분명히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 나타났는데 누가 그걸 알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우주 역사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믿냐 이거를. 이렇게 강력하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데 누가 병이 나았고 누가 고침을 받았고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것보다 100만 곱절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 능력을 누가 사로잡았냐? 그 능력을 누가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가 믿어진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믿어지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게 믿어진다. 성경이 얘기했어요. 못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했지만 안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났지만 그 나타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화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평생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를 얼마나 귀히 여기십니까? 이건 깊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저 밖에 있는 불신자가 예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멸시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에 달렸다. 이게 저주받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손가락질하고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 내려와봐. 우리가 믿어줄게.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조롱 섞인 것을 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치유받고 도망간 놈들, 나쁜 놈들. 오병이어, 죄송합니다. 오병이어 처먹고 도망갔는데. 저는 그런 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나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 놓고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다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과연 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제가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그냥 대못을 이렇게 진리의 대못을 땅땅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지금 선포합니다. 그가 왜 징계를 받으셨고 그가 왜 채찍에 맞으셨냐? 우리가 받아야 될 허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악의 어떤 그 대가, 그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셨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자리에 쓰셨는가 얘기할 때 성경은 예스, 예스, 예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제 길로 가고 있는데 다 나쁜 길로 가고 있고 죄인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양이라는 이 짐승이 죽음을 받아들일 때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희 그때도 에티오피아였었는지 이렇게 그 케냐였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희 모였다고 이렇게 양을 한번 양 두세 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았거든요. 근데 돼지 잡을 때는요, 그 멱타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시끄럽습니다. 누가 봐더라도 돼지 잡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돼지 멱타는 소리가 보통 아닙니다. 근데 양은요, 소리를 안 해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냥 눈동자를 끔뻑끔뻑 하면서 자기 죽을 줄 알면도 불구하고 소리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누가 이런 생각했겠냐? 우리 백성의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죽었다고 누가 생각했겠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잎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중에 내려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되잖아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냥 정확하게 마치 영화 본 것처럼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세요. 충격적인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상함 받게 하기를 원했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지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원했대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구원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저는 늘 느낍니다. 나 같은 놈이라고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이전에는 사람들하고 조금 어릴 때는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쟤보다 착하지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혹시 천국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살면 살수록 알게 됩니다. 죄의 짱아지예요. 생각하는 게 모두 더럽고 행동하는 게 모두 더럽고 판단하는 게 모두 더럽고 결국 일 때문에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찌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대신해서 이 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양자택일을 하세요. 한쪽엔 내가 있고 한쪽엔 당신의 아들이 있는데 택일하세요라고 얘기한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아들 죽이시고 나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피조물일 때만 우리는 사실은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계속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내 자리에 쓰셨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죽이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 제가 만약에 한 1000년쯤 산다고 해도 이 비밀을 다 알 수 있을까? 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좀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더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으니 답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좀 가려져 있는 베일 같아요. 좀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늘 합니다. 예,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더 선명해지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정보를 알아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면 사실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걸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더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계속 안 대해주실 것 같아서 여기에만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오는 플러스 알파에는 관심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나한테 뭐 줄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정작 그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수십 년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안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칠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화목과 죄의 제거를 위한 제사가 속건 제물입니다. 속건제입니다.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씨는 자손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또 얻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두 가지. 그래서 이 씨가 딴 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그것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유일한 길은 노력이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되는 유일한 길은 최선이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ING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이름을 돕는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몇 개월 정도 도우면은 참 감사하잖아요. 그게 이 도움이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이게 대단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차원교회 식구 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동생들이 여기 있어요. 여동생들이. 이 동생들이 이제 지금 결혼해가지고 다 남편들도 여기에 이렇게 우리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이제 이 자녀들이 다 낳고 있게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복음 들고 들어갈 때, 복음 들고 살 때 제가 뭐 배경 하나 없을 때도 이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 길은 목사님을 돕는 길이다. 이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막 해가지고 후원을 해줬어요. 저는 좀 하다가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뭐 사업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 제분들이 망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도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사실 이게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돕는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사실 주님의 은혜로 흘려보낸 역할을 저는 많이 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렇게 흘려보냄을 받는 케이스는 제가 거의 없었고 계속 흘려보낸 역할을 상당 기간 해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꾸준하게 돕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돕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너무 힘이 되잖아요. 이런 목회자가 이렇게 우리 하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을 할 때 조금 속된 말로 내가 뭘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방탕하거나 이런 거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저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소수만 옆에 있어도 그게 힘이 나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는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대신하신 그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땡! 이게 아니란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나게 하고 역사 안에 정확한 타임에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모든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방황할 거 아닙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을 사실은 많이 준비해서 우리 이렇게 장호준 원사님 많이 준비하셨는데 정작 여기 우리 창원교회 성도들은 이게 볼 수가 없어서 부득불 성경 구절을 아주 좀 추려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면 안 될 존재니까 그래요. 얼마나 쉬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우리는요, 어떤 분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조건과 상황만 갖춰지면 금방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거룩한 척 이렇게 표정 관리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죠. 상황만 조건만 되면 틀림없이 그 자리로 갑니다. 용수철처럼 틀림없이 그 자리가 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 정아는요 이렇습니다. 우리 하정아 장님 정아는 이렇습니다. 쟤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하고 우리 희숙이는 이래요. 쟤 좀 돌봐줘야 돼요. 하나님 이걸 좀 막아주셔야 돼. 끊임없이 중보하십니다. 이게 실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냐 이걸 알면 우리가 그분이 왜 다른 것에 신경 쓸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우리 인생 내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관고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몸처럼 확 변화시켜 주셔서 영광의 몸을 덧입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언어 자체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언어 자체가 대신이라고 하는 언어, 위하여라고 하는 언어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이게 계속 그런가 싶은 눈빛이라 시간이 없어도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가치가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뭘 막 못 가졌다, 아니면 뭔가 뭐 이렇게 능력이 없다, 아니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매년 11,000명씩 자살한대요. 예, 지난 30년간 34만 명이 자살했어요. 36분마다 한 명이 자살한대요. 왜 자살할까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겠죠. 문제가 많아서 그렇겠죠. 자기를 볼 때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여기겠죠. 이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나는 못난 놈이다. 나는 죽어도 싼 놈이다. 이런 규정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전부 세상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어요.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께서 위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드릴 만한 존재가 우리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가 죄 자체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언어는 대신이라고 한 언어와 위하여라고 한 언어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그게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 자리에 쓰셨는가? 예. 정말 주님이 내 자리에 쓰셨는가? 내가 서야 될 그 죄의 자리, 내가 서야 될 그 형벌의 자리, 내가 서야 될 고난의 자리, 내가 서야 될 슬픔의 자리, 그가 대신 쓰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스, 예스, 예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딪히는 순간, 예, 세상 기준에, 세상 가치에 눌려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내가 내 행위로 나를 규정한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실수한 거, 내가 넘어진 거, 이게 내 모습이 아니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그 생명으로 들어가면 이 피가 내 모든 죄를 도말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더 이상 옛날의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음이 사실은 이 걸음을 걸어가면서 이 의미만 알면 그 걸음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너무 힘들잖아요. 이 세상이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제가 요즘 너무 돈 잘 벌린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전부 가면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어 막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 돈 벌고 있더만. 여튼 다 힘들대요. 예,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도 힘들지만 많이 지친대요. 이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일주일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또 교회 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남들 다 쉬는데 오늘 같은 날. 왜 오늘 같은 날 저를 불러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휴가가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같은 날 차원교회 가져오고 힘들었습니다. 농담입니다. 우리 목사님 또 진심으로 받을 것 같아서 농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일도 힘들어 주는데 요즘에 또 자녀들도 이렇게 그냥 부모님 말을 잘 들어주면 좋겠는데 요즘에 세대들은 잘 안 듣잖아요. 할렐루야. 잘 안 들어요. 다 부모 속을 썩이지. 그러니까 돌아보면 전부 힘든 일밖에 없어요. 돈 없어 힘들지, 일해서 힘들지,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너무 감사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아. 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힘들지. 얼마나 지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게 그냥 껍데기만 남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고 행하실 것이라고 믿어지면 이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시지라고 하는 당연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풍성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일이 부담이나 지침이라는 단어가 없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위해서 섬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도울 때도 이게 모르는 힘이 생깁니다. 아이들 청소년기에 방황하는 아이들, 저기 뭐 감옥에 들어가기 이 직전 일부에 있는 아이들 누구한테 보내냐면 힘든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저 양로원에 가거나 아니면 고아들한테 가서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질러서 왔던 친구들이 그 사람을 도우면서 마음에 좀 변화가 일어나요. 돕는 일은 일로 보면 힘들어요. 근데 사람을 도우면서 이 사람이 기쁨을 얻는 거 보면서 얻는 에너지는 힘든 에너지보다 몇 값을 큰 에너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이 깨달아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걸음을 옮기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일이 아닐 겁니다. 교회의 일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귀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차원교회 또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주님이 내 자리에 쓰셨는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